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의가 인간에게 진정한 유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욥도 그 뜻이 다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 엘리바스도 알고 새 친구도 알고 욥도 알고 있는 당연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엘리바스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제 아무리 자신의 입으로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 부족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징벌을 지금 내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욥의 죄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함 때문에 욥의 경건함 때문에 지금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것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욥 그들을 위문하고 또 위로하려고 왔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도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태도의 변함이 없이 욥의 죄가 매우 크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죄를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그냥 상황을 보니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의 크기 그것을 보았을 때 욥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너의 죄악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욥의 이 온전함, 정직함, 경건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노력에 불과해서 그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욥의 그 죄악 때문에 자신이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그러한 그 추정한 죄, 욥이 지은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욥이 까닭 없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갈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벗겨서 담보로 잡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담보로 잡는 것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약자를 돌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욥의 그러한 죄가 올무와 두려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엘리바스는 악인은 그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인과응보로 원리로 통치가 되고 또 욥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데 악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 극한의 순간, 정말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 중에도 욥은 그 입으로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리고 빨리 데려가 달라는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긴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또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 그런데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는 거짓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원망스럽고 또 불평도 나오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구름 뒤에 계시고 이 땅의 세밀한 일은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이 악인들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이러한 악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도 이러한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욥이 재앙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다시 말하면 악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 안 할래?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서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엘리바스와 세 친구, 심지어 욥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까닭없는 고난이 왜 이들에게 찾아왔는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이해가 될 것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까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욥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친구에게 정직하게 살았다면, 온전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이 친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 엘리바스와 그의 세 친구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겠지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와 세 친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엘리바스의 회개 요청에 이어서 의인에게 임하는 그러한 복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을 누림으로 복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계속 욥이 듣고 있는데 욥이 느꼈을 그 고통, 괴로움,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소외감 얼마나 컸을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모든 말 우리가 읽었을 때 딱 떼놓고 이 본문의 말씀만 읽으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무엇이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대상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공감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보다 더 온전하게 애를 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스스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탄이 욥의 이러한 경건함과 온전함과 정직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간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러한 인물, 이러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까닭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이은 재앙과 재난 속에서 소망도 없어지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나날이 연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마지막 세 번째 발언에서조차 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 욥을 위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단면적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훗날에 까닭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욥의 말씀을 통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에서도 정말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저렇게 된 것 같고 또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을 보면 온전하지 못해서 무언가 수근수근되고 이야기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그 고난 중에 있는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행실 때문에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경청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을 귀 기울이고 실제로 도움과 지원을 주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해야지 인과응보의 이런 주관적 원리로 말씀을 전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조언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초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도 있겠지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 정확히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단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 사람이 악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순간에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선악간에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길로 들이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단면적인 사건만으로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과 시선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인해 시련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가족의 해체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